이 선막을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주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하늘에 가지고 아니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도 땅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먼저 있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도 다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왜 지금 성막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기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왜 장막에 대한 왜 그림자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일을 행하는지 왜 지금 성경이 뭐 때문에 지금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자, 먼저 우리 몇 구절만 우리 한번 한 대여섯 구절만 한번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또 그 자리에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먼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늘의 이야기, 하늘에서 일어났던 벌어졌던 이야기를 이제 어디다 하면은 자꾸 2단, 3단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자, 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름 위에 또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지옥에 던져.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어두운 구덩이. 자, 어두운 구덩이라고 해요. 자, 어두운 구덩이가 어딜까요? 지옥. 지옥은 여기 있고. 수월 땅. 그렇죠. 수월. 히브리어는 수월. 헬라어는 우리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은 어디냐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2절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깊은 곳. 이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한 천사를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가두는데 그 가두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두운 깊은 구덩이. 그 깊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야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자꾸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 빛이 이스라엘도 빛이 있었고 빛이 갈라져서 그걸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건들을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창조론에 있어서 창세기 7일 창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배경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세상적으로 가고 우주 창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몰라
자리로서 오는 이 자리가 나의 어떠한 출세 자리로 되버려요. 출세하는 자리. 그래서 나는 뭐 두드려 맞아가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왔니? 뭐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두드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왜곡을 시켜놔가지고 그 왜곡 속에 정말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종교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개신교예요. 나는 그리스도교예요. 나는 기독교예요. 성경은 종교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끝에 가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대. 너는 내 아들이 된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관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까? 종교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삶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로 가느냐 하면 신과 관계 속에서는 그냥 종교로 가버리고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는 삶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신께 와가지고 내 운수가 어떻고 내 운명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런 것으로만 가고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또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요.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바꾸고 가야 돼요. 분명히 범죄한 천사, 지옥에다가 그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하늘에서.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해서 연대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개론이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어떤 이야기였고 여기는 어떤 이야기, 여기는 어떤 이야기 이걸 가지고 잘 발견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목자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게 또 우리는 로마서까지 가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가 연결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따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적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제 다시 에스겔서 28장으로 봅시다. 에스겔 28장. 우리 이 말씀은 잘 알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두로왕.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보면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 두 부분을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지금 두로왕을 빗대어서 그 두로왕이 이렇게 되었을
데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목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지금 내가 너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었다는 것은 지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그러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는 지키는 그룹이래요. 자, 그룹은 누굴 이야기해요? 천사. 천사다. 천사.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난데 그 결과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다 쫓겨나고 난데 그 앞에다가 그룹을 또 띄워주죠.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도 지키는 거예요. 언제? 옛적에. 지금 이 사건은 어디의 사건이에요? 땅의 사건이야, 하늘의 사건이야? 하늘에서. 이 사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인자. 메시아. 메시. 인자가 메시아 아닌가? 구약 헬라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는 그리스도. 구분됐다. 구별됐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그러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기름을 부음받았을까?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니까 네?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제사장들이 여기다 발랐다. 그걸 간유를 바름으로 뭐가 돼요? 간유를 바름으로, 간유가 부어짐으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어떤 직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내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거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를 발라야 돼요? 간유를 바르면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럼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하셔야 돼. 거룩, 성결, 정한 다 구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의 어떤 의미, 용어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최고의 좋죠. 그거는 어디서 하느냐? 초신자들이 하는. 정말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철학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알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몰라요. 말은 해. 내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 거룩이 뭔데?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니와 나는 달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니는 나와 달라. 세상 거와 달라. 나는 이때 세상 것에 있었다가 나는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가 되고 나서 그리스도를 내가 이 안에 모시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이 되었어.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이것이 거룩이에요. 내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리 가면 이렇게 가고 저리 가면 저렇게 가고 이것을 바로 사역자들이 바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끌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로 가느냐 하면 세상 것으로 가요. 꼭 연도가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운명, 운수로 가. 그것을 누구가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해. 말씀 갖다 놓고 뽑고. 원래는 이걸 해야지. 뭐요? 제비 뽑아.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 필요 없어. 그것만 뽑아놓으면 잘 되는 줄 알아. 우리는 그거 할 필요도 사실 새해 복 받으라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복 받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대화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을 주면 다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구분되어서 쓰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복된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아멘. 그 삶이 있으면 어디에 가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로 일하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것을 사용하는 자리로 내주는. 그래서 그것이 평안한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께 다 맡겼으니까 순종하고 하니까. 그게 축복. 그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그 복을 받은 사건의 이야기. 어디를 가는 누구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버지가 일하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 삶을 사는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 안에서 다 가르치겠다. 왜 그 삶으로 안 가려고 그럴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만이 아마 내가 상막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뭐 치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의미는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해줘도
이것이 안 바뀌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 그거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럼 뭐로 가느냐 하면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교회 목사님한테 저거 들으면 나 그거 아는데 근데 나의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하는데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것이 세워져야 돼. 그게 아니면 이거 할 필요가 없대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구별되는 삶. 나는 저 사람하고는 하고 구별되었어. 어떻게 구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구별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 자리로 대부분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은 조금씩 바뀌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면 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진들이 필요합니다. 앞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하나씩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이제 구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 밑에서부터 시작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에덴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놨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자에게 유혹되고 넘어가. 그 사건부터 시작.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안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다고? 불의가 드러났다. 의로웠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에게 지키는 구름으로서 그 역할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거든. 너 지키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고요? 쫓겨났다 이 말이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여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어디에 던졌다고요? 어디에? 땅에 던졌다. 지금 땅으로 내라고 했다. 그래서 수면 위에요, 수면 아래요? 네. 수면 아래. 이거 그래서 수면 아래를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내용과 함께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만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어떻게 됐고 그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고 이것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때 범죄하지 않는 그룹 천사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이거 치웠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네? 하늘에서 네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좌에는 계시록 가면 보좌에, 에스겔서도 보좌에, 다니엘서도 보좌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늘에서 보좌하는 군대로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와 범죄하지 않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둠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이 갈라졌어. 뭐로? 어둠. 이거는 어둠으로 가고 이게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신약이 되는 이야기 하는 거 전부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이야기 하는 거 다 이런 관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내용들은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라고 했을 때 앞에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 세웠지만 또 다윗을 내 종으로 세워서 목자로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다윗으로 왔다고 혈통으로 왔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데 로마서 1장 2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시작점들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여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우리는 사역자들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도 필요하고요. 물론 배경사도 좀 필요합니다만 그 배경사에 너무 매여버리면 세상적인 관점을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인 관점으로 봐버리면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역사지 지금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나와 지금 현재의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내 삶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다 헛거예요. 내 현재와의 관계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18절 내가 제한 이 많고 무력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앞으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불을 내어 너를 사르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불못 유황이 불타는 못 거기에 가야 할 자들이 우리가 아니고 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서 만민 중에 너를 이기는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도다. 요거 이해하셔야만이 누구를 이해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가인 아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죄가 뭐고 사망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돼요. 지금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좀 문득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부와 관계되니까 성전과 관계되고 성막과 관계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지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사는지에 가진 이야기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세우는 이유의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항상 이것을 잘 기억하시, 이 구절들을 잘 기억하시는 이것이 하늘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로 갑시다. 앞쪽에 이사야서 우리 14장으로 갑시다. 14장 12절 11절부터 보면 바벨론 여기는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면 아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두로왕과의 관계성이 있죠, 그죠? 비파. 아까 그 에스겔서 28장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하는 천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 그러면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아, 아침의 아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침의 아들. 왜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우리로 해석하면 새벽 빛, 새벽 빛이라. 그래서 새벽별 이야기하죠. 왜 새벽이라고 했어? 왜 아침이라고 했어? 아침의 아들인데 새벽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루시퍼, 루시엘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성경에는 루시엘, 루시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통해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셔야 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죠.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기 아침은 새벽 이야기, 미명 이야기. 그러니까 이 새벽의 아들아, 이 아침의 아들아,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에스겔서 똑같은 거 니는 완전했잖아. 니는 빛에 있었잖냐 이 이야기.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느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느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니 뭐가 이해하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가느냐 관점이 달라요. 관점. 자, 이 관점하고 이 관점이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문제예요. 기름 부음 받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시켜요. 예수님이 봐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가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 받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먼저예요. 그래서 비디오 같은 성령이 그리고 십자가에 구원시키려고 제사시키려고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 어둠 안에 빛에 있다가 어둠 갔어요. 어둠으로 갔어요. 그럼 다시 빛으로 가려면 어둠에 있는 자가 다시 빛으로. 이런 관계. 이런 관계성들을 왜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봐야만이 뭘 볼 수 있냐면 의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위해서 지금 이걸 썼을까? 그럼 어떤 행동을 먼저 가져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어떨 때는 예수의 피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세워져야만이 성경의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죠. 바른 하나님 바른 것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아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가는 그 경계선. 그게 미명, 새벽. 이 경계선,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 그럼 여러분들이 하가 많이 나.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둠이야. 그럼 하를 제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명으로 가야지. 새벽으로 가야지. 그게 해계예요. 철이라고. 그 처리해야만이 어디로 가요? 빛으로 가죠. 그걸 해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 그 새벽,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잘못된 삶을 새벽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안 하니까 맨날 쌓이고 그때마다 악한 것들은 계속 나는 배불러 왜? 악한
악한 것들에게 자꾸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갑기를 양식 삼고 음료 삼고 그거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들에게 맡기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들이 든든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어 매가지고 자기 종 삼지. 그게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돼서 맨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죄의 종에서 맨날 예수 믿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영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세트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오직겠으면 한 마리가 나와서 이것을 더 그것도 더 악한 것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것만 들으면 좋지요. 오늘 또 한 번 했으면 그 행동 또 하면 거기 또 들어와. 그게 쌓여. 그래서 이 안에서 그걸 키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리 연결시키고 저리 연결시키고 이리 연결시키고 그걸 그래서 중독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이래. 그 습관이 여러분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게 중독이에요. 어떤 것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중독되면 그래도 기쁨이라도 있죠. 평안이라도 있죠. 악한 것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악한 것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 하느냐 하면 잘해주는 척. 또 하나는 공포를 심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급이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계명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아침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서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네가 어찌 그리하여 어디에서 떨어졌고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그 땅 위에는, 수면 위에는, 그 땅 위에, 수면 위에, 깊은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흑암. 흑암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수면 위에는 누구가 있고, 이거 다 수면 이야기입니다. 땅에, 그 땅을 깊음이라고 보잖아요. 무저경으로 봤단 말이에요. 깊음, 어두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어두움이 그 흑암이 있는데, 글로 떨어졌다. 왜 어떻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요 이야기를 누구가 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70문도를 보냈지만 70문도가 그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보고하죠. 귀신이 나갔다고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그때 떨어지는 사건하고 여기의 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거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그러면 구약에 있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보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 안 하면 넘어가면 모르면 이단이라고 해요.
분명히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게 비춰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북북 집회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합니다. 요걸 가지고 옛날에 러시아, 북한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자,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수월. 무조건 맨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다 연결됐죠. 여러분 한 군데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심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누가복음 10장 이야기가 사단 떨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실시님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들이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 정갈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이야기 의미는 자, 우리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2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단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 땅을 두돌이다 두 다리다가 지금 어디에 왔다고요? 어디로 왔어요? 자,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에 쫓겨났는데 지금 땅에 다니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늘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어요. 언제까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두움이 지금 빛 있는 대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요, 없었다는 이야기요? 그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려면 이 어두움이 빛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빛이 어두움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빛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안 바뀌었네. 그러면 빛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니죠. 불완전.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예요.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2장에서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벌거벗은 것에. 안 부끄러웠죠?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장에 있을 때는 완전했죠? 네. 선악과 따먹고는 네. 바뀌어졌죠? 네. 흠 있었죠?
그게 죄와 허물이야. 사망은 또 달라요. 그게 사장이 사망에 대한 이야기야. 사망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대요? 가인이 못 보죠? 그게 사망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뭐요? 그들의 일을 이 땅에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뭐 하러 왔어요? 그건 멸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대요? 하늘로 못 가요. 보좌로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만 갔어요. 그게 천년입니다. 이제 땅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이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끊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그 이야기야. 이제는 어둠이 이제 절대로 하늘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주셔야만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게 누구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 내 땅에 왔는데, 내 세상에 왔는데, 내 것에 왔는데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 그것을 지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빛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게 말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막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11조 강조하고 내는데 그 필요 11조를 꼭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처럼 구약처럼 뭐 이거다 저거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11조 안 내면 여러분 전 재산 다 내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럼 일하는 거 누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누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그럼 다 줘야 돼요. 네? 다 내야죠. 나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다 줘야죠. 왜? 내가 써요. 우리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일 하시기 위해서 물론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려놓으면 다 내줘야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숨이 있기 때문에 땀 흘려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거 이 땅에서 쓰라고 구면 쓰고 하나는 내일 좀 내일 도와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이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품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서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틀에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버려요. 법주의가 되버려요. 여러분 복음주의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이 필요하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주의가 되어버리면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주관이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 갑시다. 계시록 20장 16장으로 16장 13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13절부터 16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야기하는데,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벌거벗으면 안 된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옷, 물론 이제 계시록 2장에 7교회 속에서도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야,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옷, 우리가 무슨 옷을 입죠? 성경에 있는 것으로 거룩한 옷, 물론 흰 옷 입죠. 계시록에는. 흰 옷은 무슨 옷이라고 해요? 계시록에서 세마포, 성도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씩 짜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피 묻은 옷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 이야기해요. 그 26절, 27절 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을 절대 이거 저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왜 자꾸 신과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자, 27절 누구든지예요. 우리 자꾸 우리가 이제 뭐 선택, 택정, 예정 뭐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특별히 해놨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뭐를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벗어버리면 이것을 그리스도 옷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서 옷 입은 이것을 벗어버리면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 잘 지키죠. 그런 부분 보세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되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가지고 자꾸 두려움을 해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말이 지금 오늘 소천한 분들은 종말과 연계에 있어요, 없어요? 오늘 숨이 멈춰지는 사람, 지금 숨이 멈춘 사람하고 미래로 보면 미래의 종말과 연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없는데 낙원에 가 있는데 안 그러면 헌구에 가 있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이거 이야기해요. 왜 거기에 두려워하냐? 왜 신천지로 넘어가? 그거 갈 필요도 없잖아요. 왜 두려워하냐? 왜? 내 지금 여기서 멈춰주면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아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을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숨이 멈추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숨이 멈추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에덴으로 갈 것인가 낙원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음으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 삶과의 관계.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는 마지막의 사건, 새하늘을 새 땅에 있는 사건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때 숨이 멈춘 자들을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런 배경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쪽에 뒤에 강림할 때
그쪽으로 가야죠. 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왜 자꾸 우리가 들어서 재산 뺏고 몸 뺏고 모든 걸 다 뺏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아실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이 영들이 어떤 사건을 벌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12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그거를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끊으려고 한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 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간증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해요. 그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가장하는 자. 오늘 여기에 우리 현실에도 많습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냐? 이들이 하나님 위치에 있어 봤기 때문에 사단이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 어떻게 가장을 했어요? 하나님 거 가지고. 오늘 목사들이 하나님 거 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가장합니다. 왜? 아니면서도.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왜? 굳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목소리를 듣고 다 듣는데 양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알려주잖아요. 그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